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함인데 이것이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그 진의가 무엇인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하고 많은 것인가 잘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듯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미하는 일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시작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그래서 참빛이라 그러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몰라보더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려진 하나님이래야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하여서 그게 드러나 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이걸 이제 에고에임이라 그러는데 나는 나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뭐냐면 지금 있는 너희들의 길은 길이 아니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생명은 생명이 아니란 얘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그것을 이제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러거든요.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럼 어둠은 어둠의 사고로서 빛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둠의 사고로서. 그러니까 어둠의 사고로서 빛을 아무리 이해를 해도 그것은 틀린
이해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미 빛은 어둠의 사고를 가지고 아무리 그걸 올바로 자기들이 정답을 내놔도 그건 틀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다가 광야로 빠져나왔잖아요. 광야로 빼내올 때 모세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빼내오는데 빼내오고 와가지고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서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냐 그죠? 그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다른 신, 나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신이 다른 신이야. 내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왜곡된 하나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걸 그대로 예수님식으로 땡겨버립니다. 말라기 선자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시가 없어져 버려요. 단죄들이 해버렸어요. 이건 애굽의 400년 종살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400년 동안 말라기 선자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감춰져 버릴 것 같으면은 구약에는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숨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 마음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식으로 지금 그걸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가 입술로는 존경하는 나를 마음에서 내게 뭘도다 그러면서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서 아버지를 섬기니까 어떻게 섬긴다? 헛되이 경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조상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인 거예요. 이건 마치 애굽에서 조상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알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관을 깨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참이다.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참 포도나무에 그러죠. 참 포도나무. 참이라는 얘기는 이게 진짜라는 얘기, 진짜. 그 진짜는 무엇을 전제를 두고 하는 이야기다? 가짜를 전제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포도나무라 그런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이놈들이 들포도를 맺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탄식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포도나무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가짜야 이거를 드러나 버렸단 말이야. 가짜야. 그러니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짜라는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들에게 진짜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진짜를 알려주고 싶어 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좀 충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사랑.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유대인들에게 그 잘못된 그 신관을 교정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들은 계속해서 뭘 믿느냐? 거짓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그럼 그 거짓 하나님은 백날 믿어도 소용이 없지 뭐. 거짓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열심히 특심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뭐해요? 멀어지죠. 그죠?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게 해야 되죠. 회개가 그거예요. 회개라는 얘기는 울고불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잘못 가고 있어. 응?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라고 한다. 시온에 거치는 반석. 시온에 거치는 반석은 뭐 하는 반석이에요? 다른 질 잘하는데 어떻게 한다? 다리 걸어가지고 잡아뜨린단 말이에요. 왜 잡아뜨리겠어요? 저들이 꼴을 하면 안 되거든. 좀 반칙이거든. 그러니까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뛰는 사람 입장에서 넘어뜨림 당할 것 같으면 기분 좋다. 화가 난다. 화가 나겠죠. 그죠?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왜? 자기들만이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정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극구 미워했던 사람이 뭐냐? 그 당시에 자칭 신앙이 좋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그걸 대표적으로 누구로 나타나느냐? 바리새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눈만 뜨면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연구한 그 성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다 몰랐다? 몰랐잖아요. 아무리 성경 연구를 하면 뭐 하겠어요. 요 며칠 전에 웨스트민스터 뭡니까 신학교에 그 구약학 박사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그 히브리어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한 번에 뭡니까 그 글을 쓴 것을 봤는데 그 글 잘 써놨더라고. 그분이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히브리 대학에서 배우고 뭡니까 히브리어 박사까지 받아온 분인데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 안에서는 이 히브리어 헬라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정가의 보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언어는 기호기 때문에 어떤 기호에 매여 가지고서 거기에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이 논리가 뭐냐면은 애초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이 언어라는 것은 그냥 뜻이란 말이에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예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거. 그럼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일 것 같으면은 이것은 언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만 전달하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최초로 쉬운 얘기를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최초로 쓴 성경이 모세오경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을 했겠어요?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애굽어로 했겠어요? 무슨 말로 했겠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애굽말로 했겠죠. 그죠? 그럼 모세가 글을 썼을 것 같으면 무슨 글로 썼겠어요? 애굽어로 썼죠. 모세는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 당시에 또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최초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대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갈대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가가지고 히브리 말로 했겠어요? 갈대어로 했겠어요? 그걸 지금식으로 묻는다. 하나님 추집사람 찾아갈 것 같으면 한국말로 하겠어요? 갈대어로 하겠어요? 진짜로? 일본 사람 찾아가면 하나님 뭘 하겠어요? 한국말로 하겠어요? 일본말로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어에 매인다 안 매인다? 안 매인다는 얘기예요. 한국말 성경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뭐가 거기 대단한 게 나온다고 자꾸 생각을 하냐 말이죠. 그거는 먹물 들은 놈들이 지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이 말씀과 장난하면 안 된다니까. 간단하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아가잖아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찾아갑니까? 하나님 찾아옵니까? 하나님 찾아오면 내가 알아먹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 바울 찾아갔을 때 바울이 알아먹는 소리를 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알아먹는 거는? 그들이 뭐 알아먹는 말을 했기 때문에 뭐 알아먹는 거예요.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게 하신다니까.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16개국이 나타나죠. 그죠? 16개국이 딱 나타나 모여 16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는데 각각의 언어로 듣죠. 그죠? 그럼 베드로가 16개 언어로 설교했어요? 아니죠. 베드로는 뭔가 베드로가 배우는 말은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도 잘 안 썼어요. 왜? 히브리어는 저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언어가 없어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만 연구하는 율법사들이 따로 있었다. 서기관들이 따로 있었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보통 많이 쓴 것이 헬라어를 쓰고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그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언어를 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럴 것 같으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으면은 그 16개국에서 온 사람들 각각 자기 언어로 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는 하나의 설교를 해서 누구 설교했어요? 예수 이야기 했다니까. 예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예수 이야기가 각 나라 사람의 자기 언어로서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자기 백성이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일 것 같으면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알아먹는 언어로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사람, 한국 선교사님이 가가지고서 저 아프리카 부족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이야기했어요. 그 나라 언어로서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의 말을 알아가지고서 우리가 더 많이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한국말 연구한다고 해서 예수를 많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잠깐만 속는 거예요. 그런 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그 구약과 교수 밥 한 그릇 사주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말 가지고서 말이야 뭐 대단한 게 있는 거 같이 자꾸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사변화되어 버린다니까. 철학적으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성경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밖에 안 돼요. 히브리어 성경이라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전공한 박사들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 이게 꼭 마치 뭐와 같으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의 신부들이 라틴어 성경 읽으면 우리는 뭔 말인지 몰라보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들어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 히브리어 박사들을 통해가지고 히브리어 연구해가지고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정의하기를 너희들이 조상들한테 배운 걸 가르치니까 헛되이 경배한다 아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경을 펴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나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라 그래요? 권세 있는 말이로다. 야, 이 말은 처음 들어봤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 히브리어 연구해가지고 설교했겠어요? 아니라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찾아가면 만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으로 누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들 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백성들을, 자기 제자들을 따라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가지고서 풀어주시잖아요. 그죠? 풀어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전부 자기 이야기로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다. 그래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나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내가 참 포도나무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알아먹어요. 자기들이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거든. 내가 참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아니고. 묻습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예수로부터 나왔죠. 그럼 예수님이 원본이고 만물은 뭐가 돼요? 복사본이 되죠. 그죠? 가짜잖아요. 가짜. 실상이 어디예요? 위에 있는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허상이죠. 그죠? 허상. 이 허상이 지금 실상으로 가지고 까불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허상, 유대인들에게 이 허상이지만은 허상을 준 것은 허상을 가지고서 실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줬는데, 이놈들이 허상을 가지고서 실상으로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장난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들 가지고 있는 게 가짜인데 임마, 그 가짜를 가지고 진짜 노릇하면 어떻게 돼? 그걸 가지고서 날 알려고 진짜를 설명하라고 줬는데, 너희들은 진짜는 알려고 하지 않고 가짜를 가지고서 뭐하냐,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단 말이죠. 요걸 바리새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시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자기들은 의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자기들 의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율법 지킨 것이 의예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의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그럼 율법 아무리 완벽하게 지켜도 의의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요게 꼭 뭐가 같으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어 입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가 딱 만들어 입고 나는 나 치마 입었다, 나 수치 가려졌다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가 가려졌다 안 가려졌다? 안 가려진 거예요. 그건 지가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 혼자 가려졌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려지지 않았다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 지킨 걸 가지고 의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걸 꼭 세리와 장기들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의롭고 우리는 선민이고 너는 개 같은 저 죄인들이니까 너희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걸 지금 알려줘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가장 신앙이 좋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지금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포도가 결국에는 구약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바라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 들포도를 맺더란 말이죠. 들포도를 맺더라. 왜 그러냐? 원래 너희들이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쉬운 얘기 말합니다.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없어. 나무에 의해서 맺어지는 것이 열매잖아요. 그죠? 그럼 들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가 잘못입니까? 그 나무가 잘못입니까? 나무가 잘못이지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들포도를 맺었다 이럴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포도나무예요? 들포도예요? 들포도죠.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싶은 건 뭐냐?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미이다 하는 그것조차도 뭐가 되느냐?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짜. 요 가짜를 통해 가지고 진짜를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진짜를. 그러니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찾아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을 삼았어. 그럼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온 자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인데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다면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해도 육인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육이라니까.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영적 이스라엘을 알려주기 위해서 육적 이스라엘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육적 이스라엘 때는 이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는 이스라엘이더라 아니더라? 아니죠. 진짜 이스라엘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더라. 이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인데 그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영적으로 나아지더라. 육적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생겨나는데 영적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나아지는데 그 영적으로 나아지는 것이 곧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더라.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일컬어서 하늘로부터 났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다 얘기는 본 어게인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그 뜻인데 하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하늘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보세요. 구약은 하나님의 선민이 구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은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진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진과 같은 거예요. 사진과 같은 거. 아멘?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뭐 했다? 즐거워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실체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은 될 수 있어. 근데 영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아져야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성령으로 나아져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나아주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그럼 성령으로 나아줄 사람은 어떻게 와야 돼요? 육으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와야 돼요? 성령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성령으로 오셨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예수님께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육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방법으로 나와주신다니까. 성령의 방법으로. 그래서 신약에 생겨나는 진짜 하나님의 선민들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 지금 참 포도나무로 옵니다. 그럼 참 포도나무에서 이제 나오는 포도나무들은 무슨 포도나무로 되겠어요? 참 포도가 되죠. 아멘? 그럼 요렇게 될 거다. 참은 뭐를 전제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가짜를 전제로 해서는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야 이 얘기는 너희들은 가짜였어. 이제부터 나를 통해서 진짜 포도나무들이 생겨나는 거야. 포도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자기들이 진짜라고 했던 이런 놈들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지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들이 출중해서 내가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선택을 했어. 그리고 요렇게 그 작은 민족을 예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선민을 삼은 것은 그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된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무엇이 그들 속에 유출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잘나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속에 나타나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속에 차별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죠. 그죠? 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생겨난 이 민족들이 뱉어내야 되는 것은 뭐냐? 이방인들과 다른 모습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은혜와 긍휼이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국가를 형성하고 살면서 누구 흉내를 내느냐? 잠깐 이방인 흉내를 낸단 말이죠. 이방인 흉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넣고 나가지고 기분 나빠했던 것이 뭐냐?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한 그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왕을 달라 했어요? 저 이방 나라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자기들 지켜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왕인데 이놈아. 근데 이놈들이 나를 왕됨을 싫어해가지고서 달라 그런다. 그럼 하나님 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이 이래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줘버린다. 주고 나가지고 이제부터 뭐를 가르치냐? 너희들이 원한 왕 때문에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왕들은 전부 개판 같은 인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왕을 통해 가지고서. 그럼 백성들은 뭐냐? 왕을 구한 자체가 어떤 사고예요? 이방 사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사고예요? 이방 사고죠. 그것이 곧 뭐냐?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상숭배 신앙이에요. 쉬운 얘기로. 우리 우상숭배가 뭐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을 우리 못 믿겠어. 그 보이지 않는 신을 보이는 것으로 대처하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우상. 그래서 인간들은 신의 부재를 두려워해요. 안 보이면 두려워한다니까. 그래서 뭔가 있어야지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신이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뭔가 자꾸 형상화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형상화된 그 하나님이 누구로 나타나냐? 모세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로. 그러니까 모세가 눈앞에 안 보이니까 뭐하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서 이게 우리 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눈에 안 보이면 항상 불안을 느낀다니까. 불안을 느껴.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있더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
그게 우리도 뭐냐? 보이는 왕 주세요. 보이는 왕 주세요. 결국 이스라엘의 왕제도 자체가 우상성을 깔고 있는 거예요. 깔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멸망의 역사들은 왕들이 잘못해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했다는 게 결국에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그런 멸망 사건을 통해 가지고 실패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보이는 신을 쫓아가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뭐가 된다?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이는 신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우상 숭배적 신앙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기 시작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셔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깨뜨린 것이 뭐냐? 성전 신앙을 깨뜨려버리죠. 그죠? 그 당시 백성들 눈에는 성전이 곧 뭐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 그 성전이 있음으로 자기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지금 보이는 이것들은 전부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라고 보이는 성전은 가짜인 거예요. 그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성전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에게는 진짜 성전에는 관심이 없고 보이는 이 성전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화려하게 미석을 꾸미고 말이야 금으로 도배를 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짜가 진짜를 가리는 형국이 되어버리니까 가짜를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보이는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보이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2000년 동안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다 쓸어버렸다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래서 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의 오므로 인하여서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인 방법으로 생산된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그 하나님의 방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성령께서 각 민족 각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서 그들에게 뭐를 알려주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그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을 나에게 접을 붙여줄 것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내가 참 포도나무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을 참 포도나무에는 나에게 접을 붙여줄 것이야. 접을 붙여줄 것이야. 요렇게 접이 붙여질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 너희들은 뭐냐? 내가 공급해주는 그것을 진액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뭐냐?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인자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열매들을 맺힐 것이야. 아멘? 아멘. 그러한 그 열매들이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이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 지금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라 그래요? 농부라 그러죠. 자 보세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버지가 농부예요. 아버지가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예수라는 씨를 이 세상에 심은 거예요. 그 예수라는 씨가 뭐예요?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 아멘? 아멘. 그럼 이제부터 그 참포도나무로 예수라는 참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농부 대신 하나님이시죠. 요게 씨 뿌리는 비유로 나타난다니까. 씨 뿌리는 비유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볼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밭이 있는데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죠. 좋은 밭이라고. 그 좋은 밭이라는 것은 그 밭이 좋아서 좋은 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니까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돌도 제하고 가시도 제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은 우리가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맺혀지는 것마다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다니까. 쉬운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다가 이걸 역으로 이해를 하세요. 우리 안에다가 예수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은 누구를 보여주느냐?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가 나라니까.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천지 이럴 것 같은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이 곧 누구냐? 나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무슨 농사를 짓느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라는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기다가 참 포도나무 씨를 심었다니까. 여기다가 여기에다 심어놔놓고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를 그냐? 포도나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농사, 이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뭐하냐? 우리 안에 있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비료를 주고. 이해되죠?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반드시 뭐를 맺느냐?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농부가 돼가지고서 그 안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안 맺는다? 맺죠. 맺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해가지고서 간섭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심어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이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뭐냐? 옛 아담의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옛 아담의 속성들, 우리 옛 사람의 속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뭐냐? 마치 가난 전쟁하듯이 우리 안을 정복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정복 전쟁을 통하여 가지고서 우리의 옛 사람들은 깎여져 나가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점점 뭐냐?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난 전쟁을 하는데 가난 족속을 다 쫓아낸다 안 쫓아낸다?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남겨놓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너희 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늘 자각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난 삶을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면 못 산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가 성령 충만 받는다 할 때 이 육체를 이길 인간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난 족속 중에 다 쫓아내지 않고 조금 남겨놨는데 요 놈이 어떤 놈이다? 나보다? 강한 놈이라니까. 나보다 강한 놈이라니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에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공부한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것이 아니고 요 놈을 가지고서 너는 내 은혜 아니면 못 살아. 너는 내 관리가 안 되지만 너는 못 살아. 그러니까 내 관리 아래에 있어. 이걸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누굴 쳐다보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내 능력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다 살아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믿을 필요도 없고. 그럼 내가 신이 돼버려요. 내가 신이 내가 살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다 안 원한다? 아니에요. 안 원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한 것은 야야야야 내가 농부다. 내가 네 지금 여 안에 농사 짓고 있는 농부다. 밭은 농부가 없으면 금방 여기가 뭐해요? 여러분들 저 농사 지어봤죠? 그죠? 1년만 밭을 묶여놔보세요. 거기 뭐가 되는가? 완전 황폐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농부는 늘 아침 저녁에 일어나가지고 풀을 뽑고 말이죠. 물을 주고 하면서 밭을 가꾸고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가꾸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는 금방 여기에 뭐가 있느냐? 일곱 귀신이 들어와가지고서 여기 집을 짓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농부가 되셔가지고 늘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 문안.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농부 되심에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손길에서 벗어난다. 계속 머물러 있는다.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관리해달라 그러죠. 하나님, 날 좀 관리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못 이기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15장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의 농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농부 대신 하나님이 무슨 나무를 우리 안에 심겠어요? 참포도를 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농부고, 그럼 씨도 있어. 그럼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 심어요? 자기 밭에 시잖아요, 자기 밭에. 그럼 자기 밭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부위에서 좋은 밭은 뭐냐? 농부가 관리해주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농부가 관리하는 밭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농부가 관리하지 않는 밭은 처음엔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도 시들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죠. 그죠? 길가밭은 뭐예요? 처음엔 말씀을 들으나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한 것들은 조금 자라는 것 같다가 나중에 세상에 염려나 죄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다 넘어지죠. 그죠?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처음에 예수 믿는 척 하다가 전부 다 핫바지 방구석에 다 나간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예수가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요. 내 믿음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 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안 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게 스스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농부 대신 그 분을 자꾸만 커밍하는 거예요. 컴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어요. 조성모가 부른 그 노래 있잖아요. 가시나무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또 있잖아요. 그죠? 요놈이 강해가지고 여기 있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읍수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라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예수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여야 되잖아. 그죠? 내 안에 있는 나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 죽인다. 그게 그 죽여질 때마다 우리는 뭐냐?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 둘씩 가나안 칠족성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옛 것을 천하들 이렇게 압류를 해가는 거예요. 압류를. 응?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앙들이 조금 좀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조금 그 사람이 좀 성화된 것 같다. 응? 조금 좀 사람이 좀 사람 된 것 같다. 그게 우리 실력이 아니고 끊임없이 누가 간섭을 해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간섭해서 그렇다니까. 아멘?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안 나타나면 이상한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성품적이라든가 예수님의 사역적인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게 안 나온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비정상이라. 그거는 스스로 쏟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쏟고 있는 거.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된 자들이니까 이제부터 그 젖붙임 된 자들이 하나님께서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뭐하냐? 계속 우리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딱 보세요. 15장 2절 봅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쉬운 얘기를 이렇게 가지치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서 전지하지 전지 그죠? 그 모습으로 우리를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잘라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이 알미니안주의들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봐라, 우리가 예수 제대로 안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잘려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줬을 것 같으면 그 붙여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잘못으로 잘려져 나가는 거 없어.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애초 만약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행위구원이 돼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내가 우리를 접붙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접붙이잖아요. 그죠? 예수에게 접붙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이제부터 우리 되게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될 몫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해야 될 몫이에요. 붙여놨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 하냐? 그걸 키워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참 포도나무 되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접붙임 됐을 것 같으면 그 아들의 진액들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일들을 한다니까.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가지를 잘라낸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멘? 쉬운 얘기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그럼 방해하는 요소들을 막아주신다니까. 참 막아줘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접을 붙인 사람들은, 접붙여진 사람들은 절대로 잘려나가는 데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접붙이고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잘려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5절에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건 가지가 지가 찾아가서 접붙여졌어요? 농부가 붙여줬어요? 농부가 붙여줬죠. 그죠? 농부가 붙여놨을 것 같으면은 붙여놓은 그것을 농부가 잘라내지 않는 날은 잘라진다 안 잘라진다? 안 잘라지죠. 그죠? 그럼 그 붙여놓은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가지 몫이에요? 농부 몫이에요? 농부가 하는 일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아버지는 농부라고 깔아놓는 거예요. 농부라는 거. 그러니까 이 농부가 뭐냐?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예수라는 씨를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예수라는 씨를 우리 안에 심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냐? 나를 예수에게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아멘? 아멘. 나를 예수에게 접을 붙여가지고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뭐 하느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그 보혜사가 오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야. 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왜 아버지가 와요? 농부니까. 아멘? 아멘. 아버지가 농부가 돼가지고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그 아들의 농사를 짓는다니까. 그 아들의 농사를 어떻게 지어가느냐?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가도록. 그래서 사도 서신대로 볼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몫이다. 하나님 하시는 몫이다. 하나님 하시는 몫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진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뭐 하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신자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를 가지고서 어떤 그 기도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는 그 안에 성령이 와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 기도를. 이건 지금 우리가 내가 몇 시간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성령께서 늘 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자라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신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기도 자체가 안 된다니까. 뭘 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구하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가지고서 우리 안에서 예수라는 농사를 짓는데, 이 예수라는 농사로 이렇게 지금 지어가는 그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지금 제가 가르치는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가지고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만 한다 그래요.
간구해 준다 그러잖아요. 기도해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데 누구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신자는 몸을 빌려주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이 내 몸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으로 토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요. 자동으로 나오지요. 그러한 모습들을 여기서는 뭐라 하냐? 나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 안에서 오셔가지고서 농부가 되셔가지고서 우리를 관리를 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관리를 안 해줄 것 같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생리적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친히 참 포도나무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안에 심어놔가지고서 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병충해도 없애주시고 말이죠. 풀도 뽑아주시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 하신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한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예수를 믿게 해준 거예요.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시니까 중간에 힘이 없어서 그만둔다. 끝까지 이룬다. 끝까지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구원이라는 것은 시작이 됐으면 중간에 포기되는 것이 반드시 뭐가 된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죠. 믿노라 그러죠. 그럼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분이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15장 1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야. 그럼 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농사를 지으려고 왔지? 아, 내 안에 농사를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로 여기에 심어 농사를 짓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심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때가 되면은 내 안에서 참 포도 열매들이 나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요 참 포도 열매들을 끌어가지고 성령의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럼 열매가 오늘 심자마자 내일 딴다. 자람이 있다. 생명의 자람이 있듯이 서서히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심겨진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 안 된다?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너무 조급하지 마시고, 그분이 일을 시작하셨을 것 같으면은 끝날까지 반드시 이루어내실 것을 믿으시고,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너무 내가 조급하고 낭망하지 마시고, 아, 주께서 나를 간섭해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농부가 되셔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증거니까 그 증거 안에서 자유하시면서 평안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참 농부 되신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찌할 뻔했습니까?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